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버전이 여럿이는데 이 수빈 자매 찬양이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수엄 권상하의 시입니다. 한 시죠. 율곡 송시열을 잇는 기호학파, 성리학이 기호학파의 대부분입니다. 성리학자죠. 꽃마을 언덕 위로 달이 떠오를 때 산골 노인 일어나 옷을 여미네 또다시 찾아올 귀한 손님 계시니 아직은 살인문을 닫지 말고 있어야지, 이런 겁니다. 친구 기다리는 거죠. 친구.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를 기다려도 올 봄에 오나 가을에 오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친구 기다리는데 5분만 늦고 10분만 늦어도 열받아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그렇죠. 저런 정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쇼폼 유행하잖아요. 쇼폼.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입니다. 무료도 많죠. 너무 감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죠. 사람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물건들의 생산 속도도 빨라지고 소비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게 다 빨라집니다. 아이들 성장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은 물론 다 똑똑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똘망똘망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이들 성장도 굉장히 빠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음악도 빠르고요, 드라마도 빠르고요. 영화도 옛날에는 3시간, 4시간짜리 영화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3시간짜리 영화 없죠. 요즘에 3시간짜리 영화 없습니다. 옛날 배너 같은 영화만 해도 3시간 반 넘었을걸요? 3시간 충분히 넘었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긴 영화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보지도 못하죠. 스피드죠. 스피드. 빨리. 드라마도 짧게 해서 빨리빨리 가고 그렇게 합니다. 늘 쫓기듯 일어나고 살고 죽지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깊이를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노래도 예전에 일본 영화 번역하시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요즘 노래는 깊이가 없다라고 늘 한탄을 했습니다. 도대체 깊이가 뭘까? 그래서 그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깊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요즘 애들은 요즘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감동도 느끼고 하는데, 그러면 깊이 있는 그런 노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이제 옛날 통기타 세대니까요. 네, 그런 노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노래, 그것이 진짜 노래지 요즘에 이게 노래가 노래야? 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깊이가 뭔가? 그러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너무 피상적인 그런 사회,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수동적이죠. 쇼폼도 제일 문제점이 하나가 수동적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게 쇼폼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극단이죠. 쇼폼 같은 경우에는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가슴도 냉철한 머리도 단호한 의지도 없죠. 성공을 구하지만 보람은 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완해 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깊이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아주 근본적인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고 고민하고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죠? 고민하고 슬퍼. 예수님이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38절도 말씀하죠. 중반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고민하죠? 근데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만큼 심했느냐? 죽을 정도로.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애초에 십자가 짊어지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이제 짊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냥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민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도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 말도 원래 저기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주님이 하셨던 이 고민은 의식주의 고민이 아닙니다. 성공, 건강, 출세 이런 고민도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고민 그리고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근데 주의 일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주님도 고민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마음에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행복하게 해야지. 이게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고민하고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민했다고요? 주님도 고민했고요.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깊이 정도가 주님은 죽기까지 죽을 정도의 힘든 것이었고요. 바울도 나도 죽겠다,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민 속에 뭐가 나와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고민한 결과, 고민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세 가지 물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물이죠. 눈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정리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외웠다.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울면서. 애간장 탄 거죠. 애간장 타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눈물, 그 눈물이 그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제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때 눈물의 씨가 떨어져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뭘로요?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단지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샘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눈물인 거죠. 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것을 보지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기도로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가 주님을 모른다 했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제자들의 수장이 되도록 은혜 주신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 한 방울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병에 담는다. 너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병에 담는 거예요. 그 눈물병에 눈금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기도를 보시고요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수고의 땀을 흘리셨지요.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났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땀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땀이 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생애를 보면 땀 흘리는 생애였죠. 사생애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느라 땀을 흘렸고 공생애 3년 동안 메시아로서 땀 흘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고요. 3장 20절에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요.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니 길을 가는데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을 정도. 그래서 우물 옆에 우물에 기대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도 또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정말 불철주야로 뛰셨습니다. 온몸을 바쳐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주님이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도 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보세요. 강도 둘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십자가 셋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른 강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 동안 온몸에 진액이 닿도록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몸이 완전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요. 그래서 금방 쇠잔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체력이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돌 들어 주를 찬양하게도 하고요. 말씀 한마디면 돌이 떡이 되게도 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했어요? 몸으로 했습니다. 땀 흘리며 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리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늘 주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땀 흘리고 몸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서, 내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몸으로 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피를 흘리셨지요.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땀에는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극도의 고민 가운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땀 속에 피가 배어 나오게 된 거지요. 이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물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땀은 어디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오지. 피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는 뭐라고요? 피는 생명이라.
생명으로 피로 생명을 속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준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를 나눠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의 생명을 받는 자마다 그 피의 주인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처럼 내가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피는 의학적으로도요, 지금 피에 대해서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피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역할들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수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전부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결국 예수가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다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때 그 피가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여러분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저 삶만으로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의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생명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들은 선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진짜 삶이 남아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인격, 알맹이만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민하는 만큼 남습니다. 그 고민하는 만큼 열매로 남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가치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말고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고요, 에어컨 꼭 붙들고 그리고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땀과 피와 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땀과 피와 열정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충성되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건강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력 있는 하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